10월 18일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이제 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빠, 오늘은 더 늦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택배기사님의 삶을 봅니다. 20만 원에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 또래의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한 교사를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절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바로 절망과 눈물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일구어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수단이 아니라 수영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늘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서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십계명과 주기도, 사도신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10글자는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평생 동안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오늘의 계명도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알브레이트 알트라는 사람은 오늘의 계명에 쓰인 동사 가나브가 물건을 훔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납치할 때 쓰는 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알브레이트는 오늘의 본문이 사람을 도둑질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린아이나 여성, 노예는 물건처럼 여겨져서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훔치지 말라는 그의 해석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예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과 어린아이들도 적어도 동등한 인간으로 여겨지고는 있으니까 오늘의 계명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은 소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대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기사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살인적인 스케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물건을 나르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택배기사님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저 물건을 나르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지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수단처럼 여기고 그렇게 되기를 힘쓴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스스로를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고3 친구들은 대학이 원하는 기준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회사나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순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죽여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서히 자기의 존재 자체를 상실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사회를 상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오늘의 계명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다. 이 모든 일체의 그릇된 행위가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8계명은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타인을 수단화하고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는 일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한 자기다움을 그렇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 뭐뭐하기 위해서 혹은 뭐뭐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에서 저는 그 힌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오늘의 계명은요,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선후관계를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계명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엇됨이나 어떠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계명을 바르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10계명이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은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토록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등부 안에서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게 될 대학교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과 점수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코 매기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전도사로서 똑똑하고 말을 잘하며 재미가 있는 사람인지, 간사님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예배팀을 잘 꾸려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며 교사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지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저 우리 전도사님이라는 사실, 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저 우리 간사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선생님이라는 사실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 그 자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기능이나 능력에 집중하면서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의 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거두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에 만들어둔 그릭 요거트를 먼저 먹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인데요. 밥을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 요즘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2번은 혼자 나와서 산책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골목골목을 산책하는 시간을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가을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보지 않았던 곳을 막 혼자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되게 익숙한 동네, 제가 맨날 밥 먹으러 나오는 골목인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익숙한 데로 왔어요. 여기는 사라가 쇼핑쇼인데 여기가 강북의 SSG라고 부르는 뭔가 외국 식재료 같은 것도 많이 팔고 허브나 채소 같은 것도 되게 이국적인 것들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여기 타르트집도 맛있고 여기가 제가 진짜 자주 다니는 골목이에요. 여기 가보면 왼쪽에 매니페트 커피가 있는데 매니페트 커피 진짜 맛있어요. 여기 간판도 없는데 사람이 항상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에브리띵 베이글이라고 베이글집이 있는데 거기도 진짜 맛있고 금옥탕, 양금탕 있는데 가격에 비해 그냥 쏠쏠해요. 이 옆에 아이스크림 집이 맛있어요. 여기가 폴드 레시피라는 아이스크림 집인데 여기 맛있어요. 1단계로 낮아졌으니까 여러분을 볼 날이 왠지 멀지 않았을 것만 같아요. 너무 오래 못 봐서 진짜 보고 싶고 여러분 만나기를 기다리겠을게요. 안녕. 저는 밤 산책 나오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이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조용히 해봐. 아 미안해요.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저희는 지금 당연천이고요. 상계입니다. 상계고 여기 노원 구민들은 알겠지만 분수쇼를 보러 왔어요. 소소한 고3의 일탈. 근데 사실 소소하지 않아요. 왜냐면 밥도 먹고 한 2시간 놀 거고. 맞아요. 지금 우리 교회 윤혜나에 찍고 있는 거. 깔콘이에요. 깔콘이.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깔콘이한테. 야, 편집해 이거. 하이. 편집. 다시. 남았는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웃는 모습으로 다시 모입시다. 네. 다음엔 맥주로. 하나, 둘, 셋, 짠! 손은 왜? 3마리 클리어한. 빨리 해라. 그래. 조심히 가고. 이제 제가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 참여해주신, 오늘 윤혜나에 참여해주신 간사님, 주희쌤 드디어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유민이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더욱더 굳게 세워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조금이나마 더 잘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윤회나 구회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나 노래 소개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이 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고등부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왕보람 선생님께서 어제 결혼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시를 위한 서류가 필요한 고3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 혹시 보셨나요? 우리 가을 특별 신앙교육으로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니까요. 꼭 봐주시고 함께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두 번째 기도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고등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았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여러분, 안녕.